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방금 함께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부부 행복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하고 행복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이웃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돼요. 자, 이 행복을 누가 만들어 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막 씩씩하게 운동을 해, 이렇게. 근데 어떤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다리를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 씩씩한 아주머니 한 3바퀴 돌면 이 사람은 1바퀴 정도 돌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씩씩하게 도는 아주머니에 닮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닮고 싶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에게도 감사했어요. 왜? 야,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리 인간은 감탄과 감사로 오직 겸손히 무릎을 꿇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한무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받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구원을 거저 주시는가?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인간은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 인식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바로 최고의 행복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 행복주일이에요. 요새 주변에 보면은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 못한 부부가 많아요? 행복한 부부가 많아요?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예. 그래서 행복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 부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흉내를 못 내는 거야.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예요. 또 어린이 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그냥 잔치도 못 해주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또 어버이 주일이라 할지라도 어버이가 안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또 조심해야 돼요. 또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잘된 사람은 스승을 찾아가요. 근데 잘 안 된 사람은 스승을 안 찾아가게 돼 있어요. 또 잘된 사람은 동창회도 나가요. 근데 잘 되지 못한 사람은 동창회도 가기 싫어. 건강한 사람은 동창회도 참여합니다. 근데 아프고 막 이러면은 동창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동창회 갈 본때를 좀 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참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만족,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또 세상에서는 좌절하고, 세상에서는 슬픔이 있고, 세상에서는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곳 세상에서 인간 삶의 행복을 발견하시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또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막 쉽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것도 우리 허다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아프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공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에 충만하게 계속 주어지는 것,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무슨 후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 불러도 아주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대통령 여러분들에게 카드만 하나 보내도 여러분 아마 그거 계속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할 것이 없나니 변경시킬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 많은 베드로도 정말로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을 의심했지만은 결국은 주님 품 안에서 이제 정말로 사명을 감당했고요. 바울 같은 죄인의 개수도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어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동하고 숨쉬고 정말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정말 보내는 모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적이며 선행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다. 은혜 받을 때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며 우리의 영혼을 감격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시키면 가만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막 기뻐서 막 충만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두 가지의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이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목사님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사명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구원의 은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 꽉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생활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더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느냐? 사명을 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는 속상해야 돼요? 감격하고 감동해야 돼요?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기중치 않은 것이 없어요. 소중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빚진 자의 경허한 자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자부와 아들이 교사의 직분을 맡았다는 거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보면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다 보면은요, 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됐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나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이야기할 겁니다. 나를 가르쳐 줬던 선교사님이 됐다면 나를 가르쳐 줬던 6학년 때 나의 담임 선생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어요. 또 사명의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굶겨 죽일까요? 아니면은 먹이고 입히고 살릴까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사명을 받았다면 일생 생활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때 정말로 그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욕심을 부렸을 때에 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도 주지 아니하고 작게도 주지 않고 딱 적절하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되면 교만할까 두렵고 가난하면은
구걸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잠언서에서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잠언은 카렌다다. 오늘이 며칠이 25일이죠. 25장 읽어라. 25장을 읽어라. 그리고 또 내일 월요일에는 26장을 읽어라 하고 카렌다로 되어 있으니까,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5장 읽어라. 그냥 5월달이니까 1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제 부부 행복주일입니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날처럼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부부가 오늘 좀 외식도 하고, 요번 주간에 한번, 오늘 주일이니까 요번 주간 안에 부부하고 외식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바깥에서 힘들지만은 한번 행복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 보면은요, 또 국가도 행복하게 되고, 또 내가 행복하다 보면 그것이 막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전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비전을 심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성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정성을 알게 되고요. 또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 절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타이밍을 가졌을 때는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시간은 뭐 금이다 그러잖아. 그래서 저는 시간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이밍 꽉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팀워크라는 것은 가정의 팀워크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태도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도 정말로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이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책임감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소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소통도 잘하고, 주님과의 소통도 잘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답. 이것은, 식사 만드는데 그 밥솥이 있잖아요. 밥솥에다가 꽂았다가 빼고, 좀 있다가 10분 있다가 다시 꽂고, 5분 있다가 빼고 이러면은 밥이 잘 돼요, 안 돼요? 밥 안 되잖아요. 꾸준하게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고, 인간관계의 소통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리더로 키우자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직책의 리더, 그 다음에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과 더 큰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무엇을 꽉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큰 일꾼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부부 행복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되시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